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책이죠. 갈라디아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갈라디아서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지, 또 그 자유가 어떻게 우리를 의무감 너머의 어떤 기쁨의 훨씬으로 이끌어가는지, 그런 여정을 당신과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사실 좀 특별한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쓰였어요. 그 바울 사도가 직접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들이 있었는데 네, 1차 선교 여행 때였죠. 맞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복음의 어떤 순수함, 핵심을 잃고 다른 가르침에 막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심각하게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편지들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처음부터 아주 강하고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움이 막 묻어나는 그런 어조로 편지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왜 바울이 그렇게 오직 믿음,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강조했는지, 그 절박했던 이유가 뭔지, 또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심장,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 네, 자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 사랑에 뿌리를 둔 자유가 어떻게 우리를 막 율법적인 그런 의무감, 종교적인 행위에 묶인 그런 신앙에서 건져내는지.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정말 기꺼이 반응하고 헌신하는 그런 살아있는 삶으로 이끄는지 그 비밀을 좀 함께 발견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긴박했던 갈라디아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정말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네, 심지어 성령 체험도 하고 아주 역동적으로 시작했죠. 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좀 강하게 표현하는데요. 거짓 형제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배경을 가진 어떤 유대주의적인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이런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가르침이었나요? 예수님 믿는 거 그것만으론 좀 부족하다.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 율법 조항들도 잘 지켜야 구원을 얻고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율법 행위 같은 거요? 그렇죠. 믿음 플러스 율법 행위 공식을 내세운 거예요. 와, 이건 그냥 의견 차이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감정이 다른 서신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굉장히 격앙되어 있기도 하고 네, 맞아요. 분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엄청 안타까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바울은 이걸 그냥 다른 복음이라고 아예 복음이 아니라고 딱 규정해버립니다. 다른 복음.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경고해요. 와, 저주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요? 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복음의 본질 자체가 위협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붙잡고 외쳤던 그 복음의 핵심, 그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진리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신칭의 이 네 글자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꿰뚫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이. 근데 의롭게 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착하게 산다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거나 뭐 착하게 산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 지위에 관한 문제예요. 관계요? 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지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분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의롭게 됨의 핵심 의미입니다. 관계의 회복.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은 이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그리고 은혜로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먼저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아, 그 말씀 들으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확 떠오릅니다. 아, 네네. 그 비유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 얼마나 잘 지켰는지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막 자랑하는데, 그렇죠. 자기 행위를 내세웠죠. 근데 세리는 그냥 죄책감에 눌려서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만 구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비유가 이 이신칭의 원리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자기 행위를 의지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의 완전한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렸던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 세리가요. 네. 세리가 받아들여진 건 그의 어떤 행위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이 진리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아주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집요하게 설명합니다. 네, 2장, 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그걸 딱 선언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 이 메시지가 정말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군요. 그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다시 발견하고 엄청난 영적 해방을 경험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루터에게 갈라디아서는 정말 특별한 책이었어요. 심지어 나의 아내, 나의 카타리나 폰보라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고 하니까요. 아, 그 정도로요? 네, 루터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건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다 이렇게 선언했죠. 성경 전체가 사실 말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종교적인 노력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기준 앞에서는 그냥 더러운 누더기 옷 같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만약 누구든 다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 효력에서 떨어진 자라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정말 무섭게 경고하는 겁니다. 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니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경고네요.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요.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면 그럼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그냥 쓸모없는 건가요? 역할이 무엇일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바울도 이걸 예상하고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하나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보면 율법의 주된 기능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아, 입을 막는다. 네, 즉 율법은 마치 깨끗한 거울 같아요.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는 말씀처럼요. 아, 거울. 나의 진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딱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죠. 로마서 7장에도 나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기준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불완전함이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 7장에서 율법 조항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그 금지된 걸 더하고 싶은 죄의 욕망이 막 자극받는 그런 역설적인 경험까지 고백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죠. 결국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율법의 역할이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가장 놀라운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자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그 유명한 선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자유를 향한 외침이군요. 맞습니다. 이 자유는 여러 차원을 포함하는데요. 첫째는 죄가 가진 그 속박과 그 결과인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둘째는 율법의 끊임없는 요구와 정죄,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할 때 오는 두려움과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죠. 더 이상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와, 이 놀라운 자유가 근데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랑 4장 5절에 나오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원래 고대 노예 시장에서 쓰던 용어예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죠. 아,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를 주셨다.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죄의 노예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는 놀라운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와, 노예에서 자녀로. 이건 그냥 상태 변화가 아니라 완전 신분의 혁명이네요. 이것이야말로 마르틴 루터가 발견하고 그토록 감격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무겁고 숨막히는 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네요.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이런 엄청난 자유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기준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 방종으로 갈 위험도 있어 보이는데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 역시 이 지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요. 자유가 방종의 면허증이 절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죠. 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 답을 딱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그렇지 않은 행위나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게 무슨 뜻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사랑을 통해 활동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다. 네. 이제 우리 삶을 이끄는 원리는 딱딱한 율법 조항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훨씬 더 높고 역동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역설적인 건 이렇게 사랑으로 행할 때 오히려 율법이 원래 의도했던 그 정신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고 바울은 덧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 정말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옳고 좋은데 우리 일상에서 특히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건 정말 이제 우리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네, 맞아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그 사랑 실천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잖아요. 네, 알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노력을 넘어선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자신의 어떤 도덕적 수양이나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요? 네.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와, 성령께서 직접 도우시고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구약 시대와 새 언약, 은혜와 성령 중심의 신약 시대 사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옛 언약 아래서는 인간이 주체가 돼서 자기 힘으로 율법 지키려고 막 발버둥 쳤지만 결국 실패하고 좌절했잖아요. 근데 새 언약 아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을 힘입어서, 즉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열린 거죠.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삶. 그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코리텐 붐여사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아, 네네. 그 이야기요. 전후에 우연히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를 만났는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비로소 그 미움과 분노를 넘어서서 형제여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이요. 네,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그건 정말 인간의 힘을 초월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이렇게 쭉 듣고 보니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가 빠졌던 그 율법주의라는 함정이 그냥 과거 유대주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그렇습니다.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그 본질은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나의 어떤 행위나 성과로 평가하고 인정받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내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봉사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가, 이런 외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한다거나, 네. 반대로 이런 걸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외면당할지도 몰라 하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나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바로 현대적인 율법주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네요. 그런 마음 상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롭고 풍성한 자녀의 신분에서 우리를 다시 막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신앙의 기쁨은 사라지고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겠죠. 네.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탕자 비유요? 아버지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의 행색이나 자격 조건을 전혀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를 기뻐하면서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열어서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죠.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 아버지 눈치 보면서 내가 예전에 탕진한 재산 갚으려면 이제부터 종처럼 열심히 일해야 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죠. 네, 이미 확증하셨어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 헌신, 봉사, 순종 이런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결코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라? 네. 그것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주어진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순서가 절대적이에요. 순서가 중요하다. 네. 은혜와 사랑이 먼저고 우리의 행함은
그 필연적인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와, 십자가에서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용납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책감과 의무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짜 영혼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쁨과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를 둔 헌신은 그냥 의무감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하고 자발적인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자발적인 열정. 십자가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맛본 사람은 결코 적당히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역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꺼이 주님께 반응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신칭의 복음이 주는 이 자유야말로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행하는 순종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하고 기쁨에 찬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진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오직 믿음을 외쳤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더 나아가서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의무감을 넘어 기쁨으로 드리는 그 자발적인 헌신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그려봤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신학 논쟁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말을 건네는 강력한 초대장과 같습니다. 초대장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산을 얼마나 초월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놀랍고 혁명적인 것인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거죠. 오늘 이 깊은 나눔의 끝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붙들고 있었던 스스로 무언가를 잘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당신에게 선물하신 이 완전한 자유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당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흥미진진한 모험을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여정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의무감을 넘어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 그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귀한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